우리가 주일날 중보기도를 살펴가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중보기도의 경험들, 또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내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셨는가, 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중보기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우리 한성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인도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실 텐데,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간증 이야기는 어떤 누구를 영혼 구원을 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거나 낫게 하는, 나음을 입게 하는 이런 간증이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주님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들춰내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의 심정, 회개 마음으로 저의 고백의 간증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즉 묵상을 통한 기도, 이 부분하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도 시간, 하나님 관점에서의 절실한 간절함,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저의 결론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의 제가 기도하는 자인가, 이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보기도의 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시기인데, 저는 당연히 기도하는 자로 여기고 기도의 권능을 받는 법, 이 책을 선정해서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다가 몇 페이지 안 넘기고 나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춰움과 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도의 자리와 중보기도 자리,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부담감을 주시는 부분들이 내 안에서 사랑의 외침과 긍휼의 외침이 있게 하시는 그 부분을 좀 나누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과 함께 가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게 하시면서 저희 가죽옷을 이렇게 매번 입히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고 생명의 흐름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도 시간과 하나님 관점에서의 간절함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앞선 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또는 좋은 책들의 저자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읽고 있었던 그 책에 존 웰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로, 이분이 기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하루 7,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매번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좀 전환케 되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양적인 면만을 의미했을까? 그러면 질적인 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읽어보면은 신앙의 본질 차원, 하나님의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가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기도의 시간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를 더 좀 보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찾고 이랬던 부분들에 그 은혜를 얘기했던 부분, 임재를 얘기했던 부분 귀하죠, 귀한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기적의 은혜로 살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나라와 열방,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친노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관점에서의 절실함과 간절함은 저에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원싱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원싱의 의미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었더라도 그냥 그때의 기도뿐이었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그뿐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간이었던 부분들을 저에게 비춰왔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함인데 이 부분이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저의 전환이 됐던 부분입니다. 나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 기도할 바를 알리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탄식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 간청했던 그 기도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좀 하는 성령님의 탄식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나눴던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기도나 내 주제나 내 찬양 경배의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 되심으로 인한 역사하심이 그 크심이 또한 이루시기 위한 그 질투하심이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과정 이후에 나의 기도는 성경 말씀과 함께 감으로 그 인도하심의 앞에 서길 원하고 그 은혜가 있길 원하고 기도의 양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 달라지길 원하고 또 달라져 가고 더 기도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이전과 좀 다르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또한 비춰움에 감사할 뿐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저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불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중보기도의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내게 빚으셨던 부분들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계속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간증을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수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를 살펴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뭡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아빠 자동차가 뭐야? 차는 그랜저야. 자동차는 그랜저야. 자동차는 스타렉스야. 뭐 자동차는 뭐 티코야. 뭐 이렇게 하면은 맞는 답입니까? 아니면 틀린 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맞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분명히 티코는 자동차고 뭐 그런지의 자동차고 스타렉스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스타렉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타렉스가 자동차 맞는데, 그럼 우리 중보기도를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또 중보기도 합니다. 또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생각해요. 보통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모입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구나,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나누고 있는, 내가 이거를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경제, 뭐 건강, 그 다음에 뭐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채워 가시지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러게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추는 거, 이런 거 나누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나눴으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크게 이해합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저기 유럽 쪽 이런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뭡니까 그랬을 때 스타렉스다, 아니면 뭐 그랜저다, 아니면 뭐 티코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나라, 국가, 민족, 그 다음에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맞습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뭐냐라고 정했을 때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마치 티코다, 마치 스타렉스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동차라는 것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차도 있고 이 종류도 있고 이 종류도 있고 이 종류가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로 가고 있는 정의 안에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기도 안에 중보기도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중보기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중보기도에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보기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중보기도자를 세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세운다. 그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죠. 그 7,000명 안에 저 여러분들이 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자 7,000인이 있었다는 거죠. 숫자적인 7,000일 수도 있고 아니면 7이라고 하고 있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000을 세운다.
그럼 두 번째로 살폈던 게 뭐냐면 내 기도가 과연 필요한가?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일을 이루시는데 내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왜 드실까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왜 움직이실까요? 그게 내 감정이 기도할 때 감정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누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기도 듣고 하나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 기도 들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기도가 듣는다는 이 확실한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원칙, 원리,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원칙, 원리, 우리는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필요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근거 삼아서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는 이 굳건한 반석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의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게 뭐냐면 그러면 중보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치스 목사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의 연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그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보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을 전승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보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 오늘 읽었던 본문과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읽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큰 두 가지 축을 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계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전승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승하고 두 가지를 뭡니까? 전승하는 것 안에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듣고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요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이신데 이 중보 사역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여서 중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 중보 사역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던 사역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중보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쓰고 있어요. 이 뒷면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중보 사역은 두 가지 큰 축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큰 축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축이 뭐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여기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여기 기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세월, 시간, 때 알겠죠? 자,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시간, 때, 세월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똑같이 시간, 세월, 때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도 시간, 세월, 때, 무슨 뭐뭐 때 이런 의미인데, 근데 그 의미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말도 똑같이 세월, 시간, 때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알겠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제가 2010년 10월 16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시간이니까. 1975년 6월 6일 여러분들 일상적인 시간이고 뭐 대한민국 현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날이니까. 알겠죠? 그런 것처럼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 카이로스는 그 일상적인 시간 안에 특별한 시간. 그럼 우리 개인마다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기도 해요. 왜요? 제가 뭐 결혼기념일날, 아내의 생일, 아이들의 생일날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 흘러가는 시간인데 나는 그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다. 그럼 내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뭡니까? 헬라어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기약이 이르렀다 했을 때 여기 기약이 이르는 게 이게 시간인데 이게 뭡니까? 세월인데 때라는 얘기인데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일까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시간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 기약,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그러면 누구의 특별한 시간일까요? 누구의 특별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을 겁니다.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쭉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4장 4절.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약이 이르라는 말을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써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뭡니까? 여기 때가 찼다는 말, 이 때가 카이로스인데 이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이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본인이 계획하셨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왔겠어요? 아들인 예수님은 오셨겠죠.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은 보낸 분이고 아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오는 분인데,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때가 찼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려고 했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 이거예요.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 이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냐?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냐?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냐?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핵심적인 한 축이 뭐냐면 때가 이르러 기약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가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핵심인데, 요 하나님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그러면 왜 왔냐 이거예요.
아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겁니다. 그럼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자, 이걸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자, 보세요. 자, 5절부터 같이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을 때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 마음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한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뭐로 오셨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변기 밑에 개미가 지나가더라. 개미 한 마리가 보이더라. 근데 그 개미를 보면서 참 뭡니까? 어떤 이렇게 이렇게 기쁜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개미가 지나가고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로 하여금 네가 개미처럼 살아라. 네가 바퀴벌레처럼 살아라. 그럼 우리가 누가 아버지가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퀴벌레 개미처럼 살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본인의 때가 되니까 본인의 기약이 이르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걸 성경은 율법 아래 속한 자로서. 알겠죠? 보낸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뭔 마음을 가지고 왔냐 이거죠. 그냥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왔느냐. 근데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종의 형체. 그 당시에 본 종은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주인이 그냥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인권을 마음껏 유린해도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의견도 없고 자기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주인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뭡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런 얘기 쓰고 있죠. 근데 진짜 당신한테 가서 당신 벌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느냐고요. 기도는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정말 당신은 마른 막대기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벌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입장에서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뭡니까? 이 땅에 종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게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있는 죄인처럼 죽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딱 한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될 딱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나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인생에서 딱 한 번 공식적인 호칭,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아빠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공식적인 호칭,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내가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게 너무 싫어서 십자가 정말 저에게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진 그 피가 땀방울 통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대속물로 뭡니까? 그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말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말고, 뭐대로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류의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게 중보 사역인데, 이 중보 사역에 대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첫 번째,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있는 요 말을 살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낸 건데, 아들은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살펴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있어야 될 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전부였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고, 아버지가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었으니까 아버지께 간 거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거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겠지? 이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을 때, 기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전부였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를 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찬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자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요게 중보사역의 한 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 다음에 야이로 딸 앞에서, 그 다음에 2만 명들이 다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에서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새벽 내내 고생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무리를 걷고 오면서 그 제자들을 구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딸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을 우러 축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만은 전부였고, 하나님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원해서 그분 앞에 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핵심적인 측면이에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그것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만 찾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구장창 앉아 있어. 일생을. 그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막 내가 있다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내가 오늘 다 그냥 다 책임진다. 이런 예수님의 막 기분과 열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를 대속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약이 돼서 하나님 보낼 때 그가 하나님의 전부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에 순종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의도가 보여, 하나님 뜻이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 그 열정대로 내가 움직였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중보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결정적인 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뭐 때문에 보냈냐 이거죠. 뭐 때문에 보냈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의지고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알겠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와 있는 것과 똑같은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울은 뭘 덧붙였어요? 그거를 뭐 때문에 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다 이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시면 이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 대속물로 주시는 것은 그냥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열정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과 의중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고 그 뜻과 의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약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뭡니까?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열정과 아버지의 열망과 아버지의 질투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뭐 하겠어요?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뜻을 알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드리고,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에요. 이 중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요,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하세요. 그 지금도 중보 사역 하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거든요. 33살 태어나서 33년의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이 땅의 삶이 우리가 4박 5일 동안 뭐 미국을 간다, 뭐 뭡니까 어디 뭐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 안에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서 뭘 누리고 살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님의 이 33년의 이 땅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가 요 땅에 와가지고 특별하게 살다 간 그런 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삶을 요 장소, 알겠죠? 이 땅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그대로 사신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하늘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삶을 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중보 사역이 이 땅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났던 중보 사역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고 그 일이고, 그를 이 땅에서 이뤄내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보 사역을 뭐 하고 있겠어요? 두 가지 축. 그래서 지금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아버지가 전부고 아버지가 목적인 것을 지금도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체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지금도 하고 있는 중보 사역이라는 얘기죠. 이 중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연장이고 계승이고 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가장, 예수님을 제외하고 중보 기도의 가장 모델을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가 모세의 성전에 언약궤를 두지 않고 자기가 친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가 이제 오픈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거의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다윗 장막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하러 갈 때 한 번도 기도 제목 때문에 뭘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았는데 이게 막 문제가 많아. 알겠죠?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느냐, 동생이 뭡니까, 오빠가 동생을 뭐 이렇게 범하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그냥 문제가 아주 산더미인 거죠. 그럼 그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장막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때는 장막에 나갔고요, 그가 전쟁 때 나갔을 때는 그 장막에 나가는 것처럼, 그 장막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전쟁 한복판에 있었고요, 아들을 피해서 쫓겨났을 때, 물이 없고 마실 게 없을 때 그 자리에서도요, 그는 장막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아들에 쫓겨나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좀 뜯어 고쳐주세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나갔겠어요? 다윗이 27편 4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유일한 한 가지, 이게 원띵입니다. 원띵.
one thing I ask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성전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 일생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생에 매 순간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러 올 때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가서 기도 안 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수단.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수단. 그 이하 이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수단으로서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다윗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원하는 거였어요. 왜요?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을 구했고 하나님만 함께 있기를. 또 하나의 여러분, 중보기도의 중요한 모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세예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범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진노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죽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진군하겠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요, 산 밑에 내려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로 인해서 가서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3,000명 이상이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어,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어, 경제생활을 해야 될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죽어.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자녀가 죽어, 하루아침에. 그럼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뭘 소망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주 그 진영에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당면 과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 진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진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이름을 회막이라 이름 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레위인을 통해서 이미 사람을 죽이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용서했던 그 용서에 그 대가를 지불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장막을 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 얘기하고 33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를 나오라 얘기해요. 우리 진영 안에 당면할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살아가야 될 깜깜하고 그 도와줘야 될 것들이 산점이 좀 쌓였는데 그것 막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사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더미 좀 쌓였고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내 감정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지켜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사람 나오라. 모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진영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것으로 이 진이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 자 나오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나갔겠어요? 모세 자신이 먼저 나갔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뭐 산에서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중보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서 그 의중과 의도와 약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이 다음 세대, 그 약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의 필요가 들어있고, 그 안에 나라의 문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 아프리카, 뭡니까? 뭐 아시아, 뭡니까? 이런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랜저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면서 그랜저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중이 깨달아져서 그 약속과 의중이 성취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셔도 의도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 그리고 애굽에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속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중재자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희 민족을 세웠다, 너희 민족과 그 일을 내가 위임했다라고 계약을 체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고 약속했던 우리 민족을 진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단순히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언연약한데 그래도 좀 도와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감정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전부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망과 그 질투가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긍휼을 우리 민족에게, 모세는 지금 그 시내산에서 그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가 지속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가 근거가 돼서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하시는 원칙이니까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에게는 자존심 상한다? 내가 한번 결정했는데 뜻을 돌이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감히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인정하셨고요, 그 기도 근거 삼아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게 그분이 세운 원칙, 그 공의에 합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뭔가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술 먹고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뻘거벗고.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마시고 있고 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니까 그 원칙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거를 근거 삼아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잖아요.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끝내 배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전락해 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 그 의중과 의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정, 열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하도록, 성취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자녀가, 여기에 부모가, 여기에 아내와 남편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연장하는 거다, 계승하는 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인식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배운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어서요. 바울이, 제가 성경 찾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곧 후사, 그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 사람이 잘남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 사람이 뭡니까 형편이나 그게 아니고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 5명인데 5명 중에 뛰어난 아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자들은 다 그 자격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중보기도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요소 하나하나들은 살펴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보기도란 뭐냐?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을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깨닫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 교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게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이 정의를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 또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더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선명한 이해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갈 거예요. 사실 비전, 임재, 그다음에 부흥, 그다음에 중보기도, 이런 모든 요소가 다 이런 그 요소들이 다 살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봤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해가며 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가 어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중보기도가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연장하고 계승하는 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